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3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8페이지에 누가복음 13장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워지시는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그 질문이 뭐였냐 하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종점이 되어야 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문을 지나지 못하면 영생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그 잔치자리,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자기의 삶이 모자란 것과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불편해진 겁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랬는데 기대하기로는 아니야, 넓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좁은 문이 되었고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들어가야 될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 되며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난관이 많을 거고 어려움이 많을 거다 그랬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나누었던 장애물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교제도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 어울려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해도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엿보기 말씀드렸었어요. 엿보기가 뭐냐 하면 자세히 살펴보다, 꾸준히 관찰하다. 원래는 이 엿보기가 좋은 뜻으로 쓰여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이 많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없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들어서 그 문을 통과할 수 없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그의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장애물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눌 건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 바리새인이 초청한 식사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초청한 식사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관찰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초청받아 계시고 또 여러 사람이 초청을 받아 이제 그 식사 자리에 오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손님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어디에 앉아요? 상석에 높은 사람이 앉을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앉아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은 이 손님이 기분 좋아서 내가 주목받고 내가 존중받는 느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뒤에 온 손님이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손님으로 온 거죠. 그랬더니 주인도 곤란해지고 먼저 와서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좀 곤란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도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좀 민망한 일이긴 하지만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먼저 와서 높은 자리에 앉았던 이 사람이 낮은 자리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높은 사람이 와서 그 높은 자리를 차지했죠. 이제는 그 득이한 표정이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으로 옮겨간 겁니다. 근데 그 일이 한 번, 두 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셔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이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높은 자리를 탐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민망한 일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갈 걸 그랬다. 애초부터 높은 자리에 있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다가 손님들이 다 온 다음에 너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면 주인이 와서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너를 높은 자리로 옮겨주었으면 부끄러움이 없었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드는 장애물, 오늘 세 번째 것을 같이 나누는데 그 세 번째 거가 뭐냐면 내려앉기를 싫어함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함입니다. 얼마 전에 최 권사님 집에 댁에 잠깐 왔습니다. 다녀와서 그때 밭에 일할 게 좀 있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간 김에 최 권사님 집이 시골이니까 그 근처에 가서 사진 몇 장을 제가 찍어 왔어요. 여러분 할미꽃이 그 옆에 옆집에 화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할미꽃 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할미꽃 저렇게 생겼어요. 이쯤에 이 즈음에 피는 꽃인가 봐요. 정말 예쁘게 잘 폈는데 사진을 제가 좀 더 잘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 말고도 여러 꽃들이 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사진은 매화입니다. 매화는 벌써 다 졌어요. 권사님 마당에 있는 매화는 다 지금 이제 한 송이 몇 송이 남은 거예요. 이제 좀 조금 더 지나면 거기에 작은 매실이 열려서 이렇게 자라가게 될 겁니다. 봄이 왔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불편해서 집 안에 있고 밖에 나다니지 못하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중에도 세월은 흘러서 시간은 지나서 봄이 이미 와서 우리 옆에 아니 이제 봄이라 그러기도 이제 조금 그래서 조금 봄이 깊어지고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좀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다가 교회 안에 좀 싸늘한 것 같아서 온풍기를 켜놓고는 예배 팀들이 와야 되니까 밖에 길에 잠깐 나갔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겨울이 되면 안이 따뜻한데 여름이 되면 안이 서늘해져요. 이게 단열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밖에 나갔는데 밖이 더 따뜻한 거예요. 이제 아침이 돼도 그렇게 덥지 않아요. 그렇게 춥지 않아요. 이때쯤 되면 꼭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뭐냐면 마이동풍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당현종 때, 당나라 때 현종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 이태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편지 가운데 나온 말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이것이 마치 말 귀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지만 말이 모르는 것 같다 할 때 쓴 말이 마이동풍이에요. 비슷한 말로 우이독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소 귀에 다가다가 불경을 아무리 읊어줘봐야 소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 말입니다. 우리가 잔치 가서 높은 자리 상석 그렇게 탐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런 자리, 그런 높은 자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의 삶의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열심히 고생해서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우리의 높은 자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연습해서 훈련한 그 습관들이 때때로 높은 자리가 되기도 하고요.
열심히 벌어서 일해서 번 돈이 우리에게 높은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신대원에 처음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업하는데 교수님들하고 다투는 신학생들이 참 많아요.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던 주일학교에서 배웠음직한 그런 지식들이 전문적인 신학적인 지식과 이게 부딪힐 때가 꽤 있어요. 그럴 때 손 들고 얘기합니다. 교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끝까지 교수님들이 이야기하고 자기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요. 자기가 이전까지 해왔던 것들이 진짜와 만났을 때 부서져야 되는데 부서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어설프게 얻은 지식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모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혼자 앉았을 때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역사 속에 오랫동안 핍박받는 교회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받을 때 모이는 거 꿈꿀 수 없었어요.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 어떨 때는 굴 안에서, 어떨 때는 무덤 속에서, 어떨 때는 산 속에서, 어떨 때는 감옥 안에서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회가 여러분들과 저인데 모일 수 없으니까 나 예배들이 못 드리게. 예배가 예배답지 않은 것 같고 예배가 2% 아니 한 20%는 부족해진 것 같다. 그럼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모이는 예배에 너무 익숙해진 탓에 각자의 신앙이 그들의 덮어주는 것, 그들의 가려주는 것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 보니까 믿음이 아닌데도 믿음인 줄 알아요. 이게 신앙이 아닌데도 신앙인 줄 아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연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게 힘든 시기를 경험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지 못해서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수 있겠나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은 자리, 우리가 익숙해 있던 그 자리, 고집스러워서 그 고집하다 보면 거기서 내려올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안 맞을 때가 많을 거거든요. 우리가 익숙하게 하던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를 때가 참 많을 거거든요. 그때 내 걸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문을 넓게 만드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내려앉기를 거절하는 것,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애써서 얻은 것들을 고집하고 거기에 앉아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애써 얻은 거예요. 우리가 애써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근데 그 얻은 것이 결국에는 종의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허락하여 주신 자리, 우리가 고집해야 될 진짜 내 자리, 그 자리는 어설픈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자리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자리입니다. 내가 준비해서 얻은 자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두 개가 부딪힌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를 포기할 줄 알고 내려와서 옮겨 앉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우리의 자리,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유산으로 받게 될 아들의 자리가 우리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이 자리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이 아닌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다가 이거 놓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엉뚱한 고집 부리다가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자리를 놓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 가운데 익숙해져 있던 것, 말씀하고 부딪힌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누리던 것들이지만 그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즐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고 부딪힌다면 기꺼이 내려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요. 네 번째 장애물인데 이 네 번째 장애물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잔치를 준비했어요. 이 사람이 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사람들을 초청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같이 있지요. 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먼저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 이 잔치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잔치가 얼마나 잘 준비된 잔치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보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보기에 이 잔치는 완벽해진 거예요. 더 이상 보탤 거 없어요. 완벽하고 차고 넘칠 만큼 아름다운 잔치로 준비되었다는 거. 이 잔치는 아름답게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라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잔치가 준비될 때부터 초청장이 미리 발송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준비될 때부터 누가 이 잔치에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이미 초청장이 발부가 되어져서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잔치에 초청되었구나. 몇 날, 몇 시에 거기에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된 잔치고 그 준비 잔치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다음에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이 종을, 하인을 보낸 거예요.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오시라 그래라. 그리고 찾아간 겁니다. 종들이 사람들을 찾아갔겠죠. 사람들을 찾아가서 잔치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찾아간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일치하게 그 잔치 자리에 오지 않겠다고. 이미 초청장은 받았다고요. 이미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시를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잔치 준비가 끝나고 나니까 안 오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 안 오겠다 그런 사람들의 그 핑계들, 그 사정들이 참 다양한데 못 오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첫 번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내가 새로 밭을 샀는데 그 밭에 나가봐야 돼서 내가 잔치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잔치에 갈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소 10마리를 샀습니다. 나는 소 5결이, 결이라는 말이 쌍이에요, 쌍. 원래 쟁기를 2마리, 이쪽에 여기는 쟁기를 소가 2마리가 끄는 게 보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쟁기를 끌 소 2마리가 이렇게 모이면 한 결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 5결이를 샀어요. 그럼 몇 마리 산 거예요? 10마리 산 거예요, 10마리. 내가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으로 내가 밭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소가, 새로 산 소가 밭을 잘 갈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시험도 해봐야겠고 또 밭도 갈아야겠고 훈련도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갑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 1년 동안은 전쟁에 나가도 병사로 나가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야.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당연하게 안 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밭을 샀어요. 그동안 없던 밭을 새로 산 건지 밭이 많은 사람인데 또 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이 새로 밭이 생겼어요. 여러분 밭을 산다는 거예요. 집을 새로 산다는 거예요. 그동안 일한 것들이
열매가 맺어져서 눈앞에 이렇게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안정감이 생기는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저희가 여러 번 이사를 했었는데 3층에 살았어요. 주인 세대가 집 주인이 건물 주인이 2층에 살고 저희가 3층에 살았어요. 집이 엄청 넓었는데 지금까지 살았던 집들 중에 제일 넓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집이 아무리 넓으면 뭐예요? 집 주인이 2층에 살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는 지금도 어리지만 어릴 때인데 애들이 뛰면 밑에서 주인이 올라와요. 보통은 집주인이 위에 살고 밑에 세입자가 살아서 위에서 뛰어도 원래 세입자가 위에 올라가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말 못해야 정상인데 저희가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웠어요. 청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올 때 이게 한 20-30명씩 교회 집에 놀러와서 같이 식사하고 가는데 그럴 때마다 청년들이 가고 나면 집주인이 올라와서 너무 시끄럽다고 우리 딸이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1층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밑에 기계실밖에 없었어요. 이사 가자마자 하연이가 그랬어요. 아빠 뛰어도 돼? 뛰어도 돼? 축구해도 돼? 그랬던 기억이 나요. 땅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그동안 일한 것들에 열매가 생겼어요. 그 안정감이 이 잔치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만큼 너무 좋은 것. 여러분 소 5겨리를 샀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땅이 그렇게 넓은 땅,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소 10마리를 더 산 것으로 그렇게 기뻤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땅을 가지는 것보다 소를 가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거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소 5겨리면 그 동네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밭 다 갈아주고도 남아요. 한철 농번길 때를 지나면 이 사람은 한 해 농사 지은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는 거죠. 비록 능숙한 소는 아니지만 능숙한 일꾼인 이 사람은 이 소를 훈련시킬 자신이 있었던. 열심히 훈련시키면 이번 한철만 열심히 일해도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한 사람,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은 그 신혼의 다음 꿈에 빠져서 그 신혼의 달콤함이 뭐보다 좋아요? 이 잔치보다 좋아요. 땅을 산 것이 잔치보다 좋고 소 10마리쯤 샀으니까 이 잔치 안 가도 그만인 게 되어진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려우냐 쉬우냐 이런 이야기 하는 중에 장애물 4번째입니다. 4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가 어려워지는 이유, 낙타가 마치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땅도 좀 있고 하니까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기에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기고 나니까 천국보다 여기가 좋은 거예요. 천국이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하게 해본 적은 없고 여기에 사놓은 소가 벌어들일 소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너무 만족스러운 이 땅의 삶을 두고 천국 가라 그러니까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잔치를 준비한 어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잔치를 준비한 어떤 사람이 오지 않겠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그들에게 보냈던 초청장을 철회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초청장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사 큰일 났구나 그랬을까요? 아유 잘됐다. 뭘 가고 싶지도 않았는데 잔치를 해가지고 여기다 이거 좋은데요. 땅도 있고 소도 있고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있는데 그냥 여기서 살지 뭐 자꾸 오라 그러나. 잘 됐네. 아유 이제는 마음 안 걸리고 꺼리낌 없이 그냥 밭에 나가면 되겠고 꺼리낌 없이 소 만나러 가면 되겠고 꺼리낌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겠네 하고 속 시원히 여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였냐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의외로 어렵다.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신앙생활은 있지만 예수는 없고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지는 않고 그리고 고집스러워서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양보하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구원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요.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아니요. 구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렇게 천국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자기 고집을 세워대면서 그 말씀의 그 높은 자리에 자기의 삶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거절해요. 겉모양은 화려한데 그 속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예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구원받기가 어려우냐고요? 아니요. 구원받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 너무 어려우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불편해진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불편할 때 여러분 이참에 사람들 옆에 없을 때 평소에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저울 위에 이렇게 좀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저울 위에 올려봐서 혹시 내가 엿보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신앙생활 예수 없는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 고집 세워대면서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구원보다 다른 거에 눈 팔려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어쩌면 함께 모일 수 없는 지금이 우리의 이 신앙을 제대로 좀 다 벗겨내고 가식적인 것 가려놓았던 것 다 벗겨놓고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비춰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참에 우리가 정직하게 내 신앙 살펴보고 그것 반듯하게 세워낸다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 말씀 맞다나 70평생에 처음 믿는 이런 때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손가락질 받던 교회가 더 건강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죠. 세상에 꺼려껴지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세워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이때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어려운 때는 여러분들과 제게는 살아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깨끗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모처럼 2주간 나눈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믿음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세워내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